그 최근에 알게 된 책 중에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 저 같은 목사들이 뭐 그렇게 선호하는 책은 아닌데 행동 경제학 그리고 이제 노벨상 수상자의 책인데 대중서, 쉽게 말하면 이론서. 저도 이제 이론서가 있고 설교집이 있는데 이 학자가 일반 대중들 좀 쉽게 읽을 수 있게 써놨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워낙 이제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행동 경제학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경제, 특히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앞에 놓고 어떤 식의 메커니즘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써놨는데, 뭐 어차피 저는 뭘 봐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해하니까 이것이 저희가 성경의 진리를 좀 설명하는데 참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노벨상 수상자 데니엘 커너먼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의 그 대중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고 이끄는 생각에 관한 연구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생각에 관한 생각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의 행동보다도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의 사고가 특히 위험 부담이 따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노벨상 수상한 이론이 전망 이론이라는 겁니다. 전망 이론. 근데 그 전망 이론은 뭐냐면 위험 부담이 따르는 상황에서의 결정 분석이에요. 우리 인간이 위험 부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 하고 그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사실 위험 부담이 있고 중요한 결정일수록 되게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투자해서 실패하는가에 관한 그 행동 메커니즘을 연구했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 뇌는 통계적 결정들을 되게 중요한 순간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손실 회피라는 말을 쓰는데 인간이라는 게 결정적인 순간에 손실 회피를 하게 되고 그것이 주로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은 예를 들면 1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1억을 벌 때 느끼는 기쁨하고 1억을 잃어버렸을 때의 느끼는 고통을 비교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낀대요. 사실은 불합리하잖아요. 내가 1억을 벌었을 때도 동일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벌어들일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것을 벌기 위해서 내가 혹시 이런 걸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항상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주식 투자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듣죠. 강의는 뭐 제가 뭐 가리지 않고 뭐 동식물 무슨 뭐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이라는 게 최고점에 올랐을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보통 요쯤에서 판대요. 이유가 뭐냐면 요걸 손실을 안 내고 내가 만약에 놔뒀다 이게 떨어질 경우에 내가 손해볼 거에 대한 고통이 나를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는 어때요? 떨어질 때는 사실 떨어지게 놔뒀다가 이게 올라가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이미 조금 떨어졌을 때 느끼는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떨어졌네.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더 떨어졌을 때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더 클까 생각해서 또 손절을 한다는 거죠. 도박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잖아요. 로또를 맞은 사람들의 70%가 파산한다는 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70%가 파산이고 그 나머지도 그다지 잘 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로또를 맞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돈으로 벌어들이죠. 사실은 그 로또 기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계적 사실보다는 비합리적인 것을 잘 따른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욕심이 있으니까 대박을 노려요. 근데 한편으로는 손실을 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쉽게 알고 있는 원칙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박을 노린다면 큰 손실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큰 손실을 감당하지 않고 대박은 노린다는 거죠. 뭐 좀 나쁘게 말하면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우리 이런 생각으로 우리 인생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뭐 거의 망하도록 뇌가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손실을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의 선조들 중에서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은 다 미안한 말로 죽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손실을 회피하는 그 이상한 유전자들만 남아가지고 계속 씨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또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빨리 막 버팔로랑 싸우고 죽고 이러고 막 뒤에 도망가서 바위 뒤에 숨어 있던 놈들만 또 씨를 퍼뜨려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게 이제 진화론적 설명이에요. 난 참 진화론적 설명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한 게 없잖아요. 예? 아빠가 없는 아이 당장 1시간 뒤도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안전할까, 어떻게 위험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다가 진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죠? 인간관계에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앞으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느껴질 고통 때문에 인간관계를 단절했다가 진짜 왕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은 되게 비합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들의 직간접적인 경험, 주변 사람들의 강의를 통해서 이 왜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번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날리는가. 욕심이에요. 첫 번째로는 빨리 잘 되고 싶은 욕심, 또 내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을 뭔가 외부적인 것으로 채워서 이렇게 업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혈당에 대한 조절은 우리 몸이 자동으로 돼야 되잖아요. 내지는 내가 혈당 조절하는 게 망가져 있으면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혈당을 계속 높이고 인슐린을 투입하고 높이고 투입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죠.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외부의 일을 통해서 내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하고, 그건 약물일 수도 있고 뭐 쇼핑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행동들이 당장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박은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도박을 할 때의 짜릿함이 내 지금 현재의 잠깐의 허전함과 마음이 좀 우울한 거를 이겨내게 해주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욕심이 나서 중독돼요. 근데 손실을 봐요. 그러면 이건 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투자자의 생각은 이렇다고 카너먼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운을 과소평가한대요. 즉 투자의 대부분의 이익, 특히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는 그 투자는 대부분 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통계를 내보면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 조작이죠, 조작. 예?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내 실력으로. 자, 여러분도 그런 경향이 있죠. 어쩌다가 시험을 대박 잘 봤어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았어. 이건 운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은근히 자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안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잘 된 거. 제가 대학을 입학하는 사람들이 자기 대학에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옆에서 관찰해요. 지금 우리 시은이도 그 과정 속에 있고. 왜냐하면 사실은 대부분이 자기 실력보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자기의 대학에 만족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비슷할 가능성이 많아요. 기를 죽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자기에 대한 과대망상, 어쩌다가 자기가 시험을 한번 잘 봤는데 그게 운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 여러분에게 다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성향이 경제 활동도 망치고 이제 좀 이따 나아가서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시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자,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뭘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기는 그냥 같이 밥 먹고 놀고 행복한 이런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같이 어느 날 우리 뉴질랜드로 갑시다.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내고 공평하게 나눠서, 이게 진짜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자고 하면 안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제가 그러면 떠나세요. 근데 제가 그런다고 하면 이건 대단한 결단이죠. 그죠? 내가 정말 여기다가 내 모든 걸 투자하든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 시점이죠. 되게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직 그걸 하고 있어요. 갈릴리에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다양하게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뭔가 대박이 날 수도 있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내가 비록 지금은 어부였지만 가서 한 자리를 할 수 있어. 뭐 종류의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이제 예수님은 같이 가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57절 길 가실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대단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잖아요. 자기 할 일 있잖아요. 고향이 있잖아요. 생업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따르겠대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따라오면 손실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좀 가서 장사 지내고 장례 마치고 가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좀 너무 심하잖아요. 따르시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61절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장례식은 오래 걸리지만. 자,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여정을 시작할 때 뭐 그걸 세례의 시점으로 잡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처음 온 시점으로 잡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내가 한번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어떤 결심이 선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정의 첫 발을 뛸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손실이 날 것에 대한 것들이 생각나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고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잃어버릴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손실 볼 것. 즉 손실이 없이 잘 된다고 하는 건 다 사기거든요. 막 먹어도 살 빠진다. 사기거든요. 막 먹고 살 빠지는 건 내가 물어봤어요. 코치한테. 그랬더니 먹은 것만큼 운동을 해야 된대요. 밥 한 공기를 먹으면 2시간을 걸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고 그만큼의 하면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대요. 자기 직전에 먹어도 그 사이에 먹고 자기 직전까지 그걸 다 빼고 자면 상관이 없대요. 요거 집어넣이죠. 이런 걸 집어넣지 않고 얘기하는 건 사기다 이 말입니다. 뭐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다 할 수 있다.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런 거짓말들을 종교에서도 합니다. 교회 나오면 잘 된다. 목사님 기도 받으면 잘 된다. 아니 여기에서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아멘만 하면 잘 된다? 네버. 저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를 때 막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잘했어. 너 대박 난다. 따라오기만 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짐승들도 다 자기 거처가 있는데 나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게 살고 집도 없고 절도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장례식인데 3일 있다 가면 안 됩니까? 이거 너무하고, 인사 2시간이면 하고 오는데 인사도 못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 카지노의 특성이 있어요. 제가 단 한 번 카지노에 간 적이 있잖아요. 플러신학교 졸업여행으로 카지노를 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졸업여행으로 이제 미 서부 3박 4일 여행 패키지를 아주 저렴하게, 당시 한 450불인가 그랬습니다. 아주 저렴한 패키지. 저렴한 패키지는 함정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 그 패키지로 여행을 떠났는데, 이분들이 그랜드 캐년 막 갔다가 잠은 카지노에서 재우는 거예요. 카지노 호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카지노 호텔이 되게 삐까번쩍한데 카지노 호텔은 엄청나게 싸요. 숙박비가. 왜냐하면 어차피 돈 다 내고 갈 건데 뭘 숙박비를 받습니까? 무조건 저렴하게 꼬셔가지고. 그래서 대단한 멘탈이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카지노 기계를 거치지 않고는 객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카지노를 무조건 거쳐서 가야 되고, 식당에 갔다 오는 길, 뭐 하는 길, 모든 게 카지노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탄이 득실득실한데 거기를 왔다 갔다, 공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저는 뭐 그런데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는 이었는데, 이제 가가지고 밥을 먹고 오다가 그거보다 조금 더 유혹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카지노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모든 음료수가 무제한 공짜예요. 아주 깔끔하게 옷을 입은 분이 이제 앉아서 내가 1달러라도 넣고 앉아 있으면은 옵니다, 부를 때. 그래서 직접 메뉴를 주문 받아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콜라 10불을 아끼려고 이제 거기 앉았습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돈 있어요? 있대요. 그래서 1불씩 집어넣고 시켰어요.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이제 막 보다가 눌러졌어요. 팔꿈치로 이게 눌러졌어요. 30센트가 우리는 말하면 한 300원, 400원 정도 되겠죠? 베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막 돌아가는 거예요. 난 사실 해본 적도 없고 그 이후에도 그 기계 자체를 어떻게 떠는지 모르는데 눌러졌는데 뭐가 걸렸어요. 30센트가 없어졌는데 디리리 하면서 뭐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아까 그 아가씨를. 그랬더니 이게 30번 무료 베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눌러주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막 돌고 음악 나오고 돈 쌓이고, 돌고 음악 나오고 돈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70배. 근데 30센트에 70배라 얼마 안 됩니다. 300원 70배면 얼마예요? 21,000원. 예. 19불 50센트 정도가 이제 적립이 됐습니다. 30센트를 넣고. 여러분, 이게 1억이었으면 얼마예요? 70억입니다. 1억이 베팅 됐다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카지노 절대 가지 마세요. 이 정도로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바로 그거를 이제 종료를 해가지고 19불 50전짜리 그 티켓을 가지고 가서 이거 나중에 팁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현찰로 빼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 10배의 수익, 1불 주셨는데 10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카지노나 모든 종류의 도박은 기쁨을 먼저 줍니다. 여러분의 경륜장에 갈 때 그 기대, 복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대. 그러니까 고통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달콤함을 먼저 줍니다. 제가 기독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천국은 입문할 때 손해를 볼 것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상 모든 광고는 속이거든요. 카지노는 처음에 이득 볼 때 설계가 그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타짜라는 영화 보시면은 호구들에게는 먼저 돈을 따게 해주도록 설계가 돼 있잖아요. 본인이 호구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인생에
돈을 좀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인생의 호구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몇백 원씩 놓고 카드놀이 할 때 처음에 이제 따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원래 초짜는 처음에 따는 거야. 초짜는. 근데 진짜 카지노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지노는 코딩입니다. 코딩.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상으로 싸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돈키호테 읽어보셨죠? 풍차와 싸우다가 정말 만신창이 되는 돈키호테보다 더 엉뚱한 짓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처음에 이득을 보다가 중독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쪽박이 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때 30센트가 아니고 한 100만 원 정도를 걸어가지고 7천만 원을 땄다. 저는 마카오 박이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카너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구가 잡힌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주변 환경과 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실력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대학에 불만족스러웠다면 스스로를 의심해 보십시오. 내가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의심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저는 복음이 너무 정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다가 매주 교회를 오는 거, 우리가 작년에 세례받은 우리 혜림 자매, 서연 자매, 그죠? 우리 인성 형제, 대단한 겁니다. 생활 습관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인성 형제처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되게 극단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건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라왔을 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 잠시 동안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거에 대한 것이 얼마나 별것 아닌지 여러분들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당장 손실 볼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면 주일날은 모든 종류의 희생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 오는 거는 취미 활동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안 돼 있는데 나에게 뭐가 아름다운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욕심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손실은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에서 손실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진짜 손실을 가져다 준다. 근데 도박한 사람이 손해보면 어떡하죠? 그다음부터는 왜 도박을 하죠? 본전 때문에 하죠. 정성 카지노에 간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주식 투자 뭐뭐뭐 하신 분들 중에 못 끊는 분들은 전부 다 그 손실만 만회하고 끊겠다고 하고 그 일을 다시 합니다. 그러다가 전 재산을 날리죠. 사실 여러분이 손실을 회피하려다가 진짜 큰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진짜 큰 손실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과거의 것 아무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진짜 큰 걸 포기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의 학벌, 히브리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라는 그런 혈통, 로마 시민권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새롭게 정체성을 세우고 나갑니다. 사실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 나라는 내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내 과거의 것들은 거의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예? 근데 그 중요한 게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10,000원, 큰 돈이죠. 근데 1,000억 비교하면 휴지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과거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지민이가 12살이 돼가지고 굉장히 슬픈 이별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기 때부터 뵈던 베개와의 이별.
사실 거의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남들에게는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갈 거예요. 뭐 우리 지민이가 나중에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 노벨상 우리 이지민 우리 박사님의 어렸을 때 베던 베개다, 이거 베면 아인슈타인 된다, 뭐 이래가지고 경매가 팔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베개의 상태는 처참했어요. 정말 너덜너덜. 근데 우리 지민이가 너무 그것과 이별하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대박의 이득을 보지 못하냐면, 여러분이 잃어버릴 거에 대한 고통을 굉장히 크게 느끼세요. 근데 이 카너먼의 생각에 대한 생각에 의하면 그건 너무 불합리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짜 큰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교회 생활을 못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가끔 가다가 집에 내려가고 싶은데 주일날 못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날 내려가도 되고 부모님이 오셔도 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정하고 주님 앞에 52주 예배 드리는 거 조금 잃어버릴 게 있지만 훨씬 얻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또 내가 공동체에 가서 소속되면 사람들이 야, 이런 거는 아니야, 말씀으로 안 되는 거야, 이런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겠다, 그런 기독교는 없다. 그런 걸 누가 가르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손실에 대한 고통 누구나에게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당시에 갈대아 우르, 지금의 뉴욕 같은 가장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 유목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땅에 가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으면서 그곳에서 왕자의 권위를 누리다가 그걸 포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 포기하는 게 지민이 베개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거긴 또 유의까지 하잖아요. 그 베개는 원래 버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과거와 결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내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걸 다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주님 보호 아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아로 사는 훈련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모든 게 불안해고 모든 게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을 줄이려고, 불안을 줄이려고 하다가 진짜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뭘 걱정하겠어요? 우리 주변 분들이 우리 이루의 표정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느낌, 그런 느낌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런 느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느낌을 여러분에게 주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해서 살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당장의 내 삶에 약간의 손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으로 전환하면서 생길 약간의 갈등, 그것 때문에 변화되기 어려운데 이 행동경제학자도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당장의 손실을 견디기 힘들어서 완전한 손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나의 능력은 과대포장하고 운에 대해서는 되게 적게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의 목회에도 운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작용했는가. 하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저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게 좋은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자동으로 알게 됐어요. 이건 운이에요, 운. 운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걸 은혜라고 하죠.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돈을 주고 절대 살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해서 제 목회가 됐는가.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싶다고요? 나는 원래 엄청 큰 교회를 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실도 아니지만 미래 잘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한 문제를 푸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 했겠어요? 보자마자 막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신나서 한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그 신나게 한 건 누가 만들어 주신 건가요? 반대의 분들은 다른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내가 공을 찼는데 대포알처럼 날아가요. 그건 우리가 연습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니엘 카너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투자의 관점에서 전망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너무나 인생의 원리를 깨뚫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럭저럭 살만 하시다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건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 찌질하게 자기 혼자 가정 이뤄서 대충 살으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5달란트 줬는데요, 그 달란트로 1달란트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사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 2달란트 남겼어요. 몇 달란트죠? 2 더하기 2. 믿음은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네. 몇이야? 4잖아요. 근데 5달란트를 가지고 안 남겨요. 몇 달란트죠? 5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저는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얘기해요. 한국에서 스카이를 갈 수 있는 정도면 꿈이 세계를 바꾸는 것이어야 된다고.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로, 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 하나 없는 그 늙은 노인한테 너가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이에요. 좀 고쳐 말하면 여러분에게 아직 대박이 안 왔죠. 대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손실을 충분히 감내해도 된다는 거예요. 손실을 회피하려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손실을 피하려고 했는데 손실이 있었으면 도박을 거기서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본전을 갚으려고 했는데 갚아야 할 본전이 더 커졌어요. 그럼 거기서 중단해야 되지 않나요? 처음에 땄었다고요? 그건 대단히 행운이 깃들여진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은. 내가 썼다면 되게 도덕적으로 썼을 것 같긴 해요. 같은 이론인데. 자, 매주 예배드리기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십시오. 가족사도 가족사. 오늘 이 3개의 말씀 중에 하나는 집에 대한 거고 2개는 가족에 대한 거죠. 가족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포기하면 이런 갈등이 생기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난 게 있을 거라는 생각, 그 믿음 여러분에게 아직 제가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나 하나 살기도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좀 벌어보려고 갭 투자하면서 얼마나 무리하셨어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주식 코인 투자하다 얼마나 많이 날리셨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할 것 같아요. 세이노의 가르침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2030이 제일 많이 산 책이랍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이제 오디오북으로 2번 정도를 읽었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그럴 거면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런 문장이 막 앞에서부터 막 나와요. 요새 애들은 막 괜찮아, 당신은 지금만으로도 최고야, 막 이런 말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2030이 작년에 가장 많이 산 책이라 그래서 나 2030에게 소망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한강에 가서 그냥 죽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진짜 나와요. 푸시킨이 이런
시를 썼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건 개불따구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세이노는 삶이 그대를 속이면 자신에게 분노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분노하라.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고, 지금 그렇게 거지 같은 삶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죽어버려라. 이걸 이어보면 이렇게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의 아마 이 이야기를 정용진이 썼으면 아마 신세계 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살았더라고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실패했으면 돈 빌려서 아파트에 살면서 이자 주지 말고 옥탑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5년을 옥탑방에 들어가서 죽을 정도로 일해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면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식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2030 중에서는 자기 삶을 진짜 바꿔보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물론 이분은 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기 개발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자신의 모습에 너무 비참하고 실망한다면 좀 화가 나야 되지 않나요?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하는데 목사님 보면 계속 피하고 싶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머리 뒤에다가 여러분의 얼굴을 두고 싶다면 그거 좀 화나야 되지 않나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네,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공부를 포기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어디서 포기했니? 수학 선생님이 때릴 때 그때 포기했니? 어디서 떨어진 거니? 근데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을 한 잔 먹으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니? 엄마 아빠가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대박 싸우고 이혼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포기한 거니? 너 그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너 포기하면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돼. 이게 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60살에 죽을 것 같으면 나 청소년들 놀다 죽으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지민이, 시은이, 재현이 월 10,000원씩 보험을 들어줬어요. 태어나자마자 월 10,000원씩. 근데 100세까지 보장이더라고요. 요새는 110세까지 보장되는 게 나왔대요. 그 긴 세월을 준비 안 하고 산다고요? 나 너무 불쌍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호통을 쳤어요. 너네 부모님 핑계대지 마라. 내가 니네 부모님 아는데 충분히 너 힘들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너네 부모님 맨날 싸우고 지주복고 하는 거 안다. 집이 공부할 분위기 아니라는 거 안다. 독서실이라도 가라. 세이노처럼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독교는 그건 아니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마어마한 삶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실은 그 손실을 같은 방식으로 만회하려고 하면 훨씬 큰 손실이 생긴다. 그죠? 여러분 옆에 지금 도박하면서 재산의 반을 날린 사람이 있어요. 지금처럼 도박해서 그걸 원상복귀 한다 그러면 하라고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하라고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하면 나머지 재산도 날리겠죠. 근데 그렇게 리스키한 일을 성도들이 대부분이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에게 대박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잠잘 곳이 없을 수도 있다. 당장에 어려울 수도 있다. 당장 대박을 노리세요. 그러면 카지노에 가셔야 돼요. 저처럼 70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성 카지노 근처에 찜질방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근데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손해봐요. 힘들어요. 주변 사람과의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집안이 변화되고 한 세대가 지나면 너무나 공고한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쌓일 거예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보다 1000년이나 앞서서 왕도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적혀진 헌법 문서에 따라 통치하겠다. 존 왕의 마그나 카르타 들어보셨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는 20세기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도 왕이 자기 맘대로 하다 나라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기독교의 힘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바꾼 거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입니다. 제가 선교제를 다니면서 요즘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한국 장로교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힘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장로교는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달러를 가져와서, 잘 알다시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은 재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가져와 가지고 한국의 땅을 사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가져온 땅과 재산들 우리에게 남아 있었으면 아마 장로교는 돈 가지고 싸우는 그런 교단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다가 다 버리고 왔죠? 북한에. 장로교는 북한에다 다 놓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버린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한국에 내려왔을 때 전부 다 피난민, 집을 뺏긴 사람들, 교단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건물이 없지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장로교회 건물들은요, 7, 80년대에 그 한국의 경제가 너무 어려울 때 한국 사람들이 직접 헌신해서 지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선교지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선교지는 한국에서 돈을 가져가서 건물 사주고 선교사들이 나오면 뒤에서 그거를 가지고 싸우는 지금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냐면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점집에 돈 갖다 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건축원금을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7, 80년대. 한국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지금은 그런 거를 100개, 1000개 세우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다. 손실이 있었던 것 같죠.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가 예수를 믿으면 호적 팔아. 이게 100년 전에는 목을 잘라버리겠다. 호적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한국 사회가 신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대박이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제 투자했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투자를 하는 거랍니다. 회개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빨리 단타 매매하지 않고 투자 계통에서는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랍니다. 그게 노벨상 탄 사람의 주장이에요. 손실을 회피하려면 더 큰 손실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 참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많은 손실을 보셨고요. 그러나 그 손실이 너무 의미 있고 그 이후에 너무나 아름다운 대박이 나는 손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미래를 위해서는 익숙했던 내 과거와 좀 결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베개에 집착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베개가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거 결별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